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제2장으로 넘어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진도가 좀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나야 아마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속도가 더딜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32페이지 책 갖고 오셨죠? 안 가지고 오셨으면 가지고 오신 분 옆으로 가셔서 좀 보여주세요 하시고 같이 보십시오. 침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좀 보도록 하는데요. 32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침례 교회사는 보통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미국을 통하여 발전하였다고 본다. 영국에서 개신교회를 특징 짓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가 뭡니까?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거. 영국 국교회가 뭐죠? 국교가 뭐죠?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를 반대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가 청교도 사상을 가졌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영국에서의 개신교를 특징 짓는 두 가지. 첫 번째가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반대했다는 것. 또 두 번째가 뭘 가졌다고요? 청교도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청교도 사상. 퓨리탄.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순수하다 이런 의미죠. 퓨리탄이라는 게 순수한 사람들. 그럼 뭐가 순수하냐? 성경에 대해서 순수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영국 개신교가 성공회에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청교도 사상, 성경 중심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순수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침례 교회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개신교와는 구별된 침례 교만이 또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개신교 가운데 개신교 가운데 침례 교회가 나와요. 침례 교회는 영국 개신교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그 밑에는 이제 미국 대각성 운동, 미국 교회사. 미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또 미국의 역사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신대륙을 간 것이 바로 그게 미국의 출발이죠. 미국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하여 영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33페이지에 영국 청교도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운동. 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 펜이 있으면 여기 교재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영국 개신교도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죠.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에서는 종교학적으로 나눌 때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렇게 배우셨죠?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그게 통상적으로 종교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편리하게 그냥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이 지금 몇 년이에요? 2017년. 이 해가 2017년이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이죠.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 이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가 몸담고 있던 비텐베르크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신학교의 교수이고 또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사제이면서 몇 가지 적을 게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로 근무하고 있던 곳이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있는 채플,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입니다. 소위 말해 종교개혁.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죠? 10월 31일 500년 딱 됐습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이 뭐냐? 천주교 교리에 대한 잘못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누가요? 루터가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로마 카톨릭 신부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죠? 캐톨릭 신학교, 그 카톨릭 신학교의 교수들은 다 신부들입니다. 신부가 교수도 하고 또 일반 성당의 사제도 하고, 이렇게 역할들이 신부이면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근데 루터가 신학 교수예요. 사제를 길러내는,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그가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면죄부 발행했던 거.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신학 교수로서 성경을 조목조목 대조시키면서 반박문을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교회에 오는, 성전에 오는 캐톨릭 신학생들이 보도록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정문에다가.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가,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침례교잖아요. 침례교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가 신학교 채플실 정문에다가 이거 잘못됐다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95개의 조목조목 반박문을 써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청까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파면시키죠. 파면시키기 전에, 사제로서, 신부로서 파면시키기 전에 이것이 너무 큰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회유를 합니다. 그거 취소시켜라. 그거 반박문 했던 거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신부로서, 사제로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루터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면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를 파면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압박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이 피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그게 1517년 10월이었잖아요. 10월 마지막 10월 31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이 루터가 반박문 붙이고 그렇게 반대하고 파면됐던 이것이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뭐냐면 독일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루터가 맞다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독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거죠. 루터가 쫓겨다니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쫓겨다니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성경 번역.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은 읽어도 읽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림이지 글씨도 안 보여요. 성경을 몰라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어요. 그것을 라틴어로 만들어진 것을 루터가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독일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루터를 평가하느냐면 루터의 가장 큰 업적은 성경 번역이다. 자국어로 일반인들이, 백성들이,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루터가 반박문 95개조를 내놓은 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당에서 신부가 하는 말만 그냥 무조건 아멘만 했던 건데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서 다 이 당시에 또 여러분들 다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인쇄술이 그때 나와요. 인쇄술. 그래서 이때 번역된 것이 인쇄돼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서 1555년에 독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동등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천주교 믿어도 되고 루터가 증거했던 개신교를 믿어도 된다. 죄 아니다. 이게 독일 국가적으로 이게 그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독일이 이 개신교의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55년에. 자,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거라고 했죠? 독일. 참고적으로 이게 이번에 장원전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 준 건데 괜히 두껍죠? 이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 사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찾게 됐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거였던 거예요. 우리 성경 갖고 있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당시에는 성경이 이게 1550년대까지 자국어로 된 성경을 없었다니까요. 성경 자체가.
이것이 루터를 통해서 독일만이 아니라 전 유럽,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늘 여기 공부하는 내용인 영국에 영향을 미쳐요.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였다면 영국에는 국교가 뭐였다고 그랬죠? 성공회였잖아요. 성공회. 루터가 1517년인데 1536년에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 칼빈 들으셨어요? 칼빈 총 말고요. 프랑스의 사제였던 신부였던 이 칼빈이, 그래서 프랑스식 발음으로 깔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존 칼빈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이 무브먼트가 영향을 끼쳐서 1536년 약 20년 후에 칼빈이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도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하죠. 그게 소위 말해서 기독교 강요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루터는 성경을 번역해냈다면 칼빈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천주교 신학이 아닌 개신교 신학으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집대성한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좀 그게 뭐 어떻다고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갖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 이것이 1536년에 집필되어져요. 그리고 이 칼빈이 또 왜 중요하냐? 루터에게 영향받았던, 마치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에게 영향받았던 분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똑같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 영향 때문에 사제지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함께 반대하죠. 그러다가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루터에게 영향받았던 분이 칼빈입니다. 기독교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분의 신앙이 있어요. 신학과 함께 신앙이 뭐냐?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청교도의 신앙에 직접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여러분들 쏙쏙 들어오나 봐요. 안 적어도 되나 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그 신앙 정신은 청교도예요. 오직 성경, 그리고 깨끗한 삶. 칼빈도 나중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스위스를 갑니다. 스위스로 도망가서 피해 있는 동안에 그때 나온 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아서 쫓겨가는 시간이 무조건 나쁜 시간이 아닙니다. 루터는 쫓겨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했고요. 칼빈은 쫓겨가서 스위스에서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인데 칼빈의 무덤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그리고 이 칼빈의 무덤은 나중에 발견돼요. 왜냐하면 너무 형편없었어요. 지금도 보면 이거만한 표지석 하나가 그냥 바닥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J.C. 존 칼빈인데 다 쓰지도 않고 J. C. 약자로만 그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 옆을 이렇게 철로 이렇게 철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이게 칼빈의 무덤이구나 그렇게 알 만큼.
그 위대한 사람이 그의 뒷모습은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너무 속상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만큼. 자, 이 칼빈의 신앙이 영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침례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존 스미스입니다. 존 스미스. 뭐 가장 흔한 이름 아니겠어요? 존 스미스. 근데 이 존 스미스는 1608년 성공회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면 이 존 스미스가 뭐 하던 사람이냐? 성공의 신부였어요. 성공의 사제. 그러니까 이제 다 공통점이 있죠. 루터도, 칼빈도, 또 침례교의 창시자인 존 스미스도 다 로마 가톨릭에, 아니면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는 그들의 그 성공회가, 국교가 잘못된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 비성경적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에는 칼빈의 영향으로 영국에도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리고 성공회에 대한 자각 운동이 있게 되어졌고, 성경을 그들이 언어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청교도 사상을 칼빈의 영향으로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존 스미스가 청교도 사상과는 또 좀 다른, 좀 더 청교도 사상과 칼빈에게서는 또 좀 더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 유아침례 반대, 유아세례 반대. 루터는 성경으로 다 돌아갔지만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아세례였어요. 나중에 신학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짚긴 짚을 겁니다. 짚을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때는 1500년대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던 시대입니다. 아이들 열을 낳으면 둘셋 남고 7, 8이 죽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천주교가 갖고 있던 것이 뭐냐면 다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어디서 나온 거냐?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뭐냐면 부모로서 내 아이가 신앙으로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의 신앙으로 주는 것이 유아세례예요. 그건 나중에 영세를 받지만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어려서 잘못돼도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이거를 반대를 못해요. 왜 반대를 못했느냐?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이제 첫 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내 자식에 대한 문제, 자식의 죽음, 지옥, 천국에 대한 문제는 너무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유아 세례까지 반대하면 이 개혁의 깃발을 따라오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하도록 그냥 둡니다. 근데 영국에 와서 영국의 존 스미스는 유아 세례를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신자의 침례만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또 오직 성경,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삶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수한 신앙. 예, 순수한 신앙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죠. 성경이 어떻게 되냐?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기득권 다 던진 거예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죠? 칼빈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한 스탠스를 취하면 프랑스에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들이 사제이고 신부이고 신학자였어요. 또 존 스미스도 성공의 신부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주장하게 된 거죠. 여기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고 또 칼빈이고 그 신앙의 유산들이고 그것이 청교도고 그 청교도에서 또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침례교인 거예요. 침례교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침례교, 특수 침례교. 일반 침례교회는 뭐냐? 일반 침례교.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일반 침례교. 아,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간단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신학교에서는 6개월 동안 매주 3시간씩 배워야 될 내용인데 저는 20분 동안에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일반 침례교는 뭐냐? 일반 침례교는 뭐냐? 청교도 신앙을 다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반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신학을. 또 특수 침례교는 뭐냐? 칼빈의 신학,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침례교가 특수 침례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일반 침례교회는 본인이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더 강조한 사람. 그게 좀 차이가. 알미니안과 칼빈은 택함 받은 사람이 믿게 되니까 구원받더라. 그래서 그것이 강조된 것이 칼빈이고요. 자, 영국 청교도 운동 이제 반별로 가시면 여기서 나눌 내용들을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아마 나누지 못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큰 그림으로 뿌리부터 이렇게 좀 재미없는, 여러분들 역시 공부하는 거 별 재미가 없군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그냥 되는 거 없다. 자기의 모든 것 걸어야 되더라. 신앙은 자기의 모든 것 거는 거더라.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 완념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죠? 루터, 칼빈, 침례교회 존 스미스 다 자기의 껍질을 다 깬 사람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모든 걸 깬 분들입니다. 말콤 페닉 그걸 다 자기의 모든 걸 건 분들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내는 겁니다. 주장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따라오고 변화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지금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지금 침례교와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꿈틀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 정신 말이에요. 이 청교도 사상, 순수성, 신앙의 순수함이 다시 우리 가운데 꿈틀대기를 바랍니다. 자, 반별로 움직이셔서 제가 오늘 길게 했는데요, 55분까지 시간 갖고 모이시면 되겠습니다.